4월 30일입니다. 4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억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깨닫고 그 진리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합독하실까요? 3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월도 순식간에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사실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불편하기도 하고 제일 가슴이 아프기도 한 부분들을 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섰는데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시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그 사람들과 그 강력한 철병거 앞에서 이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 이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세우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원래 애국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거절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이 40일 정탐한 시간들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그들이 믿지 못해서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1세대는 소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소멸하고 출애굽 2, 3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다 소멸될 거예요. 이때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세기 때 기록을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50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장수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대부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소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사실 이 땅에서 자연사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텐데 이 40년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에 컵 안에 투명한 컵 안에 밑에 모래나 불순물이 가득했을 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부유물이 뜨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여러분들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편한 여행을 갔다 와도 차 딱 타고 시원한 에어컨에
편안한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와도 아유 집이 제일 좋다. 아우 집이 제일 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려 40년을 그 광야에 천막을 치고 또 천막을 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데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그 기간들 동안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확실해졌잖아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자신들은 이 광야 계속 여러분 그게 넓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그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 밤에는 추운 날에 그 장막을 짓다가 풀다가 그곳에 먹을 거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소멸당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기쁜 회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생각하기를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 언약궤를 매는 일 이거 우리가 하는데 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레위 지파인 나도 가장 소중한 일,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을 내가 하는데 하면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왜 장자냐? 르우벤이 장자지.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역은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결국 환경을 만나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원래 악한 자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들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 그들을 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삼으시냐면 일어나고 있는 세대들에게 교육 재료를 삼으십니다. 이걸 표로 삼으신다고. 너희들 정말 2, 3세대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하는 자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백성을 거룩함으로 지키시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되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도 유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다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1세대 잃어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세대 잃어버린 것으로 충분하시죠. 2, 3세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지키셔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선물하실 거라고. 이 처절한 하나님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자녀 교육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 시기의 내구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내구조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저럴 때 이해하려고 하고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대요. 그냥 지금 제가 잠시 미쳐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견디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아이의 삶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이들의 죄악이 사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2, 3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죄악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순도를 높여 가시는, 마치 체질을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작업들을 여기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벌, 지진과 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이어서 오늘 우리는 뒷장면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요 구절을 읽으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원래 제사장 아론의 아들은 순서상 따지면 엘르아살이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근데 그들도 성전에서 써야 될, 성막에서 써야 될 불 말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도 그거 예외가 없는 것이,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향로의 불을 다 250명 보고 다 불을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38절 보시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이미 그 죄악을 행할 때부터 그들의 삶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막 너무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성막은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마당과 성소, 실외와 실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외는 다 뭐로 만들어져 있죠? 예, 노수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실내는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가 있든지 그것을 금으로 다 싸죠. 왜냐하면 마당에는 놋,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이고, 성소, 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로는 금향로잖아요. 향로는 금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이 흔할까요? 귀할까요? 광야에서 엄청 귀하죠. 출애굽할 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향로를 다 만든 거예요. 향을 피웠어요. 여러분, 향로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죠? 예, 성막에만 있어요. 성소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자기가 향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다 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뭐로 만들었을까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 향로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잘못된 불을 가지고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다면 이들의 삶을 우리가 이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다,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거 우리가 직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놋향로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될 걸 알아요. 그들이 놋향로를 만드는 순간 이미 이거 큰일 나겠는데. 놋은 뭐 하는 도구라고요? 죄를 벌하는 것 도구. 결국 이 놋향로가 누구의 죄를 멸하는 데 사용되어질까요? 그들의 죄. 결국 그들은 그 불 앞에서 소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소멸을 당했지만 놋향로는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 바쳐졌다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게 뜻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 여리고성 할 때 헤렘이라고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헤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물건은 그런 헤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소멸당했지만 그들의 향로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서 철판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8절.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헤렘이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노수로 만든 제단은 뭐죠? 예, 번제단이죠. 번제단. 들어가서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죽는 장소.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늘 밑에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잡고 불을 지피잖아요. 번제물을 태우니까, 번제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노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보수 작업을 늘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를 가지고 그 보수 작업하는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마다 뭘 기억할까요?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표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지금까지 어쨌든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일을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남아있는 2, 3세대가 이 일을 표로 삼아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을 줄 때는, 선물을 줄 때는 여러분 하루에 10번도 우리 아이를 칭찬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는 우리가 10번도 더 생각하고, 10번이 뭡니까? 100번도 더 생각하고. 저도 아이에게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이 매를 들 때는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를 들었다 하더라도 매를 들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시는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당할 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일을 표로 삼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에 들었던 그 노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쌉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기념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반면교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가슴 아픈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 죄악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한 일들 통해서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건 지혜라고 생각해. 여러분 나의 실수만을 통해서 배우면 그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가 꼭 실패해야지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계속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가난한 태도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 일어났는데 당연히 배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떠날 때가 있잖아요. 뭐 서울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멀리 이사를 간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또 아쉽지만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이유로 떠날 때 고민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섬기던 영혼인데 저 발걸음이 하나님 그래도 생명의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기 진짜 아닌데 저거 아닌데 진짜 떠나시겠다는 분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떠나고 하는 분들 어떨 수가 없죠.
그런데 저 길 아닌데 저 길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려도 보고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목사님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너무 명백하게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저 길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 왜냐하면 오늘 뒷구절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그들이 범죄했다면 지적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배우고도, 여러분 이 행동을 보고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휩쓸린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백성들은, 이 어리다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의 연조가 어린 이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두렵고 뚫림으로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가게 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속죄는 번제단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향로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표신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그 향로를 가지고 중간에 서라는 것이요. 연병이 오고 있는데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이 향로 기도를 통하여 그 연병을 막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얼른 달려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뭐라는 거죠? 지금 아론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쳐서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다면 모세 아론에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소멸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살려서 이 백성들을 소멸하면 그 자손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고 이 광야 40년을 그냥 무의미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당하는 이 현장들을 하나님 직접 겪으시면서 새로운 자기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영토에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셨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자신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없자 하나님 셋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귀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그 중에 에녹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에녹의 자손이었던 노아를 준비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바벨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중에 셈,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셈이라는 후손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인 12지파의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이 광야를 끌오시면서 내 너희 하나님 알게 넌 내 백성하자. 그들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 나 신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에 내 백성 데려가서 하나님의 이제 선악과는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이들은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자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에 섰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또 소멸하는 자리에 따라가는 사람들 지금 저게 망하는 길인데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 아론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저 길이 아닌데 지금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데 고라 자손 따라가면 안 되는데 떠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라 자손 따라가는 저 길 보면서 모세 아론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저 길 아닌데 저건 아닌데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누군가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범죄할 때는 깨닫는 은혜를 달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진짜 저 길은 아닌데 저건 진짜 아닌데 하는 길을 갈 때 그들에게 설득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다가도 돌이키는 그 길이 아닌 주님 바른 길이 아닌 길이라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 중에 혹시 하나님 진짜 저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들에게 권면하게 하시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4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섰을 때 결국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죄악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달을 수 없는지, 고라도 그렇게 망하였고 르우벤 자손들도 그렇게 망하였고 결국 하나님 그들의 망함을 보면서도 이 백성들이 결국 죄를 범함으로 결국 악을 범함으로 소멸당하는 연병에 소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가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 저 길이 아닌데, 저 길 진짜 바른 길이 아닌데 저 길 가면 정말로 하나님 고라 자손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연병밖에 남지 않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면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저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연병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소멸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세 아론의 중보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있는 성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정말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온 마음 온 힘 다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바른 길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진리의 길, 의의 길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요.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또 지안이 나경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타지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간섭과 또 우리의 돌봄이 하나님의 무의미한 장소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돌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집사님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집사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의의 길 걸어가시고 바른 길로 잘못된 길 걸어간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